지금 또 신명기 말씀이다 보니까 예전에 다루었던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가나안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비어 있으면 좋았겠죠. 그대로 그냥 집에 입주만 하면 되니까, 입주 청소하고 입주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은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가나안의 7족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다른 부분을 보면 이 7족속이 굉장히 악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애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많이 저지른 이 족속들이 악이 차서 그 사람들을 벌하고 그 자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7족속은 이스라엘보다 수도 많고 힘도 더 셌어요. 수도 많고 힘도 세고 지형지물에도 익숙한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로 피로가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나그네 생활 외에는 한 일이 없는 애들이었죠. 그런데 1절을 잘 보시면 7족속을 쫓아내신다는, 이 쫓아낸다는 것의 주체가 누구라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하셨으니 사실 최후 승리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2절로 넘어가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을 내게 넘겨서 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1절에는 말씀하셨는데 2절에서는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서 치게 하신다. 즉 그 과정을, 즉 쫓아내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사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면 마치 식당에서 이렇게 조리가 다 된 음식을 이렇게 서비스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조리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족과 꿀이 흐르고 편안함과 안정감으로 가득 차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의 전쟁이 수반되는 나라예요. 의지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보장하셨으니 우리는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굳이 왜 다 내쫓으라고 하셨을까? 단순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진멸하라고 했어요.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해요. 혼인도 하지 말고. 근데 이 분명한 이유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 그리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 땅에서 젖과 꿀을 즐기며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을 누리고자 함이었다면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함께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들과 화평 조약을 맺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지켜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젖과 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는 어느 학교, 어느 과에 진학할까 고민하죠. 어느 직장, 어느 직종에서 근무할 것인지도 고민합니다. 어느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지도 고민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제목으로도 많이 내놓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죠. 그런데 이 고민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정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도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비전과 꿈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정해놓고 이 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정해진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인지 또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설사 더 낫지 못한 덜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해서 따라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항상 적과 꿀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적과 꿀이 흐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적과 꿀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적과 꿀이 내가 원하는 만큼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있어도 무의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공동체도 열심히 섬기고 사는 나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래도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적과 꿀이 마르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방치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과 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에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법도와 계명과 규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만족될 수 있다면 나머지는 타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정작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아 공동체는 언제나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성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늘 말하는 자기중심성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면서 우리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개인주의가 깊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꿈, 자신의 의미는 모든 것에 우선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자신의 행복과 꿈만을 쫓아가죠.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꿈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절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중심성은 개인주의가 되어 공동체를 거절하기도 하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우리라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삶을 나누라는 것은 삶의 개입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로서만 존재합니다. 지체되고 한몸된 교회는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얻고 나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꿈을 버릴 수는 없어요. 수많은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세워주지만 요즘에 정말 듣기 힘든 것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꿈을 버릴 수 있냐는 메시지는 듣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꿈을 버릴 수도 없고 나의 미래도 나의 자존감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이 되어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위해 좋은 것만 취하는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고 예배와 공동체를 세우며 섬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면 그 몸과 머리는 한 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가나안의 7 족속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가나안의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소리내서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이 구절만 보면 이 구절이 갑자기 5절에 이어서 뜬금없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에 보면 이 6절 앞에는 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키. 이게 뭐냐면 뭐뭐 때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6절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앞에 진멸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 거룩한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택할 만한 이유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서 택하셨다고 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적은 수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 백성들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이유는 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도 사랑의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순서대로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진멸하고 전쟁이고 허물고 부수고 불살라라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러면 네가 그렇게 진멸하고 달 불사르고 하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고 나서 그리고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글이 써지는 게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였고 선택하였고 너희를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나가서 진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항상 이런 순서예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실 것이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사랑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늘 반복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듯하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얘가 잘 기다려주면 잘 클 거야 라고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죄의 성질 그 자체인 우리인 줄 아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완벽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시험 받는 것처럼 우리는 또 매 순간 우리 내면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과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처럼 살아야 가나안의 젖과 꿀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처럼 계획하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꿈꾸지 않으면 그들처럼 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가지지 못하면, 남들처럼 입지 못하면, 남들처럼 소비하지 못하면, 남들처럼 여행 다니지 못하면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이끌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고 그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삶에 지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7 족속과 싸우려면 우리의 내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제단도 헐어야 하고 주상도 깨트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지체들에게 마음을 닫게 만드는 상처와의 싸움이고 어두운 감정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7 족속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모두 우리가 깨트리고 헐어야 할 제단이며 주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찾아와요. 공동체를 섬기는 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심지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도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치열한 싸움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내 앞에 치러야 할 엄청난 영적 전쟁이 눈앞에 놓여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닥쳐오는 많은 전쟁의 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까 말까를 가지고도 내면의 싸움을 해야 되고 좀 더 나아가면 성경을 읽을까 말까를 또 갈등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갈등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있다. 사단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는 거라고 봐도 돼요. 사단은 우리를 병들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갈등이 많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죄성이 늘 있고 또 성령의 소유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갈등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나오는 많은 갈등과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왜 나는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실 이 전쟁을 먼저 승리로 이끄셨어요. 죽어야 다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전쟁의 승리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많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본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그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될지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죽어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어야 하고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내 욕심에 대해서, 미운 감정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된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진 전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생명의 눈물, 다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계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